오늘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정의해보라고 저한테 굳이 말한다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근데 그 인간을 살려줄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은혜의 선물을 주셨으니 그 선물을 받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을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설명해 준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고,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다 악하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작정하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홍수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바다가 있는데, 성경에서 바다는 사모님 뒤에서 안내 좀 해주세요.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성경에서 뭘 상징하고 있냐면 악의 근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 하면 악한 것 이렇게 상징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의 근원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때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악한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바다는 이렇게 악한 것의 근원지가 바다예요. 여러분 바닷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다를 항상 악한 것의 근원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그래서 악인을 바다라고 설명해요. 항상 이렇게 성경에는 바다 하면 악한 것 이렇게 상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원래 우리가 악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악한 존재들을 다 바닷가에 빠져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몰아서 그 돼지떼를 갈릴리 바다,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호수지만 그 바다에다 빠뜨려 죽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항상 악의 근원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다로 빠뜨려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홍수예요. 홍수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죠. 그러면 온통 땅이 다 바다로 뒤덮이면 이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생각이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바다로 만드는 방법이 홍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만 살리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만 바다와 이 홍수의 심판에서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오늘은요, 주무시다가 뭐라고요? 은혜. 그러면 대충 답이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십니다. 저 조그만 교회에 오라고 하더니 뭔 얘기 저 목사님이 얘기한대? 은혜래. 은혜래.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시면 여러분 오늘 성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선물을 노아에게 주셔서 살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면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노아를 쏙 집어넣어가지고 노아만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는 뭐냐면 은혜예요. 방주가 은혜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제가 다시 써먹을 수 있습니다. 테바라고 하는데 135m, 폭 22m, 높이 13m, 어마어마한. 근데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노아의 방주 하면 배처럼 보이잖아요. 배가 아니에요. 그냥 네모난 상자예요.
네모난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상자에다가 거기다 노아하고 짐승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상자가 테바예요. 근데 이 테바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들어가냐면 노아와 7명의 식구들. 그래서 8명만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근데 성경에 테바가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노아 시대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2장 2절부터 3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여자가 누구냐면 모세 어머니예요. 모세 어머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마 이렇게 생겼나 봐요. 나가려고 하시는데 잡으세요. 설교 다 듣고 나가시네.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는데 그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창세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요걸 알고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애굽 왕 바로, 이 애굽 왕 바로는요 악한 것의 상징이에요. 아까 바다라고 했죠. 악한 것의 상징인데 이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남자는 모두 다 나일 바다에 빠져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나일강을 바다라고 얘기합니까? 옛날 사람들은 강도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일 바다에 빠뜨려 죽여야만 했어요. 바다는 뭐라고요? 악한 것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는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테바를 만들었어요. 테바, 갈대 상자. 여기서 갈대 상자에서 나오는 상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방주에서 나오는 방주가 테바고 모세가 그 아기 때 살아났던 그 갈대 테바예요. 갈대 테바. 그 갈대 테바에 담겨져서 저주의 나일 바다, 죽음의 나일 바다에서 빠져 죽어야만 하는데 그 모세만 테바에 넣어져서 살아남은 거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을 잘 아시는 분 가운데 보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탈출한다고 합니다. 그 홍해 바다를 모세와 함께 모세 안에 들어가서 탈출하는데 이 모세가 테바가 돼요. 나중에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봅시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진리는 없어요. 우린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심판의 홍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바다와 심판이라는 홍수 속에 테마를 만들어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셔서 그 갈대 상자에, 그 방주에, 그 테바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테바가 누굴까요? 더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 테바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그 테바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 테바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기독교가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만 얘기하면 된다고요? 네. 기독교가 은혜인 이유는요, 우리 모든 죄인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죽냐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테바를 만들어 주시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십자가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라는 그 테바 안에만 들어가는 살도록 만드는 것.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저주의 바다 같은 세상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야기. 그게 복음의 이야기고 그게 은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보면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가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방주 안으로, 갈대상자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또 거하면, 그 안으로 들어오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내 안에 예수님이란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라는 예수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8절 9절 10절 9절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9절까지죠. 네, 9절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홍수 사건 다음에 무지개의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이 홍수로 노아와 7명의 식구들만 살리고 이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킨 것을 후회하셔서 이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 약속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무지개라는 약속의 증표를 줄게 라고 했는데, 이 무지개는요 히브리어로 캐시에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잊어버려도 돼요. 괜찮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활이에요. 활. 무지개가 활이에요. 구부리다라는 캐샤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캐셰트예요. 근데 이 캐셰트, 구부리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또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예,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멸망시키면 또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뭐냐면 이렇게 가지고요 우리를 그 심판에서 가려주겠다, 덮어주겠다. 그게 무지개인 거예요. 그냥 무지개. 왜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셨대? 무지개는요, 그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지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무지개지만 저 하늘 입장에서 볼 때도 무지개예요. 아름답게.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탁 때리려고 심판하려고 했는데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무지개로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이 더러움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거예요? 무지개의 아름다움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퀴즈 하나 더. 그럼 이 무지개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 김포수 전교 다니신 분들은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무지개는 구름과 빛의 합작품이에요. 이슬과 빛의 합작품이에요. 이슬이 내릴 때 거기에 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되잖아요. 뭐냐면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을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해서 무지개로 가려주시다고 하셨는데,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셨냐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냐면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막에는 밤에는 춥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물과 빛의 합작품.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합치면 뭐가 될까요?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무지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무지개의 약속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것은, 이건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너희들을 심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죄값을 다 씻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려서 보여주시고,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가려 보여주셔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가려주셔서 그 아름다운 무지개로 가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전부 다 누구 얘기만 하냐면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상징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면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기독교의 모든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얘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얘기,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만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건 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덜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목적은 인간들이 개선하거나 인간들이 열심히 잘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잘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사회나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사람만 살린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도 등장해요. 계시록 봅시다. 4장 2절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렸는데 무지개가 있어요.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누구?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무지개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무지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고 그게 선물이고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노아가 이제 모든 홍수가 150일 동안 이제 다 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뭘까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따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먹고 홀딱 벗고 누워서 술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노아가 인류 이제 두 번째 인류 최초의 노아가 한 일이 이거예요. 이상하죠? 모든 인류들을 죄와 악 때문에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인 노아를 만들어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술 먹고 취해서 쓰러진 일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 21절에 포도주라고 하는데 그 포도주 앞에 하라는 전치사가 단어가 붙었어요. 이게 정관사인데 이게 뭐냐면 그 전에도 마셨던 그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 그러니까 이전에 마셨던 그걸 계속 마시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은 종종 술 취함을 죄와 악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합니다. 뜨끔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이 술 취함으로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이렇게 먹고 마신다라는 이야기로 술 취함을 이렇게 세상의 악을 상징하고 있도록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만취 사건을 뭘 얘기하냐면 홍수 이전의 시대나 홍수 이후의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똑같다 이거예요. 인간은 똑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보았어요. 함이 보고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뻘겋고 술 취해서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거 보고서 얼레리 꿀레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버했다고요? 아니요, 오버하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 9장 22절에 벌거벗은 것을 보고라고 했을 때 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단순히 쳐다보다 이런 게 아니라 즐기며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즐기며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형과 동생이 알리메라고 했을 때 그 알리다라는 와야게드라는 단어도 어떤 뜻으로 담겨져 있냐면 배반하다, 재미로 흘려내리다, 누설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한테 가갖고 우리 아버지가 뻘겋고 저렇게 술 취하고 누워있는데 얼레리 꼴레리가 저기 뭐래 하면서 비난하고 누설하고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다시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방주, 태바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려주시겠다.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는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이 더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려주시고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끝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왜 노아의 뻘겋는 술 취한 사건으로 끝낼까요? 성경은 왜 그렇게 이상하게 끝을 낼까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덮어줌의 은혜를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포수적계 성도들 대답해 보세요.
반복은 왜 반복하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함과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해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뒷걸음질 쳐서 덮어준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이면 논리적이면 이성적인 근거를 대기 위해서 왜 죄를 지었을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창세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후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아줄, 썩은 동아줄 그리고 굵은 동아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야 과학적으로 썩은 동아줄이 하늘에서 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이야기예요. 선과 악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덮어서 가리다라는 말은 카사라는 히브리어 덮어서 가리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물건을 덮다라는 의미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죄를 가리고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써요. 시편 32편 1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가려지라는 말이 카사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셈과 야벳은 바로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덮어줌의 은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덮어줌의 은혜가 반복돼요. 이 덮어줌의 은혜만 얘기해도 오늘 밤을 새야 됩니다. 점심 맛있게 한 끼 얻어 먹으러 왔다가 밤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했잖아요. 노아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했잖아요.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것. 두 번째 인류인 노아가 첫 번째 했던 건 뭐예요? 죄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죄의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죄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방주, 가려줌, 무지개.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자들은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겠다. 왜? 그 어린 양의 피로 덮어줬기 때문에 그 덮은 짐은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라 6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성전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가 하나님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알아서 그렇지 그 법궤 안에는요 인간의 죄가 담겨져 있어요. 십계명 돌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게 담겨져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만나 항아리 불순종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불순종과 반항과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가득 들어있는 그 법궤를 뭐가 덮어요? 시은좌 은혜의 법궤 뚜껑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면 그 속죄소의 뚜껑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뚜껑에다 발라 덮어버리면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발라버리고 감싸버리고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시은자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그 덮개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방주예요. 그게 무지개가 되고요. 그게 시은자가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잘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금 많이 내고 복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사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착한 척하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멸망의 홍수 속에 심판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죄가 가리어지다. 뭐예요? 무지개로 가려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에 가려지고. 창세기 7장 1절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들어가라는 히브리 단어가 보라는 단어인데 이 보라는 단어는요 들어가다라는 말도 되지만 들어오다라는 말이 돼요. 근데 성경에는 들어오다라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상에는 들어가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들어오다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면 킹제임스 버전 그 번역본에 보면 come into the ark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안으로 들어와. 방주 테바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라는 단어는 나중에 헬라어로 엘코마이라는 단어로 바뀌거든요.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얼만큼 많이 등장하면 600번이나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 성경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기서 오라 이게 뭐예요? 엘코마이에요.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여기서 오라는 말 엘코마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던 네가 얼마나 열심히 있든 그렇지 않든 네가 무슨 종교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네가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어. 너는 그저 예수님이라는 테바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 예수님이라는 무지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라는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는 살 수 있어.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게로 오라. 이게 또 엘코마이에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600번이나 강조해서 제발 다른 방법 없어. 네가 열심히 선을 쌓고 도덕을 쌓고 네가 덕을 세우고 네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한든 소용없어. 그것이 악을 가려줄 수 없어. 너의 노력이 악을 가려줄 수 없어. 네가 네 악을 벗어나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그 방주 안으로 엘코마이 보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었어. 그게 기독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절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엘코마이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들어옴 안에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들어온다는 게 뭔지 아시냐? 들어온다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믿음으로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엘코마에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홍수 사건을 통하여, 무지개 사건을 통하여, 노아의 아들들의 사건을 통하여 법궤와 시은자와 유언